오늘은 남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곳에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또 사람마다 또 각각 상황과 사정과 형편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고 또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며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충고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자기 주장만을 앞세운 충고들은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욥을 악인으로까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거침없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사실 욥보다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소발이 두 번째 하는 말인데, 첫 번째는 욥에게 죄악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는 욥을 악인 취급을 하며 악인은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소발의 잘못된 평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전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소발은 고난받는 욥이 악인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욥의 말을 미련한 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을 대하는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즉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난받는 중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또 10명의 자녀를 낳고 사대를 보며 장수를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논리라면 악인은 멸망당해야 하는데 욥이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받기 전 이 풍족했던 모습도 보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즉 고난받는 욥은 욥의 인생의 일부이고 과정 중에 있다는 상황일 뿐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습만을 보고 악인으로 이제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런 전제를 갖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1장, 2장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욥의 고난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저주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와도
나를 떠나거나 또 저주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욥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복과 은혜를 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들을 바라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고난을 받고 또 순교당한 성도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죠.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하늘에서 큰 상급과 또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전제가 잘못되면 그 말과 논리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고난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욥의 신앙과 삶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만 읽게 하는 것은 제가 그 순간에 물을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사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리죠.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 논쟁을 시작을 한 이 소발은 결국 지금까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 고난받는 욥을 악인 취급하며 또 욥의 신앙과 모든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멸망을 당할 악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평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몇 번의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상황만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녀가 그렇지, 얼마나 성격이 이상하면 배우자가 바람을 펴?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가 장애를 가졌구나 라면서 이 고난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게 되었고 큰 아들 엘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됩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계대법으로 다말은 둘째 아들 오난과 함께 살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오난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임신을 거부했고 결국 오난 역시 죽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의 아버지이자 또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엘과 오난이 죽게 되니까
막내 셀라까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말은 서방 잡아먹을 여인, 그죠? 서방 잡아먹을 여자였기 때문이죠. 신약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여인이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해가 제일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인 역시 그들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받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원인일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몇 가지 사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남을 판단하는 나 역시 그 사람과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7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신앙은 이렇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친구들의 그 문제는 욥의 고난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인 양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죄를 대속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을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옥을 안 갈 텐데, 그죠? 지옥을 괜히 만드셔가지고 왜 지옥을 가게 했는가? 왜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옥은 본래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 역시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곳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의 삶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인데 천국은 어떠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으며 또 고난받은 자들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또 안아줍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합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위로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또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죄인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 대신에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를 구원하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위로해 주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잘못된 결과로 지금까지 오는데 정말 그 혀가 너무나도 악하여 욥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해 준답시고 쉽게 판단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알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전제를 깨버리고 함부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치유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낫기를 기도할 때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